하나님의 영광은 두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먼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천지 창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다 설계하셨어요. 이 우주를 설계하실 정도의 지적인 능력을 전지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런 능력을 전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든지 모든 피조물을 보면은요, 이 배후에는 이것을 설계한 전지한 능력,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 놓으신 전능자, 그러면서도 이것을 실제로 이루신 걸로 볼 때의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자로서의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 천지 만물 천지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공의로 나타내시고, 공의가 나타난 가운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다 벌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사랑을 나타내서 대신 벌받는 제도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엄격하게 공의를 집행하시면서도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 거룩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좋으심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천지창조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좋으심,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그리고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죠. 우리가 쓰는 일반 용어 속에서도 꺽다리 그러면 보나마나 키가 큰 분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뚱순이 그러면 그건 여자분인데 아마 체력이 든든한 분일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 어떤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로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에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러면은 서로 간에 알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름표를 이렇게 달아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어디 수련회를 간다든지 무슨 집회에 가면은 저에게도 꼭 명찰을 하나 줍니다. 그런데 보통 명찰에, 제 경우는 제일 많이 받은 명찰이 강사, 김병선, 선교사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명찰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네임택 네임이라고 그럽니다. 명찰에 기록된 이름. 이 네임택 네임에는 보통은 내가 평소에 뭐 하는 사람인지가 나타나 있어요. 뭐죠? 김병선 선교사, 그래서 이 사람 선교사구나. 그 다음에 김병선, 이 사람의 이름은 김병선이구나. 그런데 그 위에 강사,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번 모임에서는 강사로 말씀 전하는 분이구나. 그 정도가 알려지잖아요. 예? 강사, 김병선, 선교사 하면은 그저 단순한 이 네임택 네임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그저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성경 속에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단순하게 보여주는 이름이 있어요. 만유의 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의 심판주, 영광의 왕,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단순하게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아하, 요 이름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 자신의 영원한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희들 대대로 이 이름으로 나를 기억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 또 이삭에게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또 야곱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시면서 너를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라 그러시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복받게 하려고 그래. 이것이 나의 계획이야. 이것의 실행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자손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런 인물이 나게 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시 확인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을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구나, 열방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복을 받아서 복 터지게 하려고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열방을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만드시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이름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단순한 이름, 네임 택 네임, 그저 이름표에 간단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은 더 넓게 보이는 것처럼 소위 그 윈도우 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다가 더하기 뭐를 첨가한 이름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름으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거기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지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 로프에크라는 이름이 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중에 몸이 병든 자 있습니까? 지금 치료가 필요한 분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적군을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거둔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는 뜻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표현한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24절에 가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런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원수된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우리의 목자이다라는 여호와 로이, 또 뭐 그 발음하기에 따라서 여호와 라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어떻든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여호와 라라고도 어떤 분들은 말하고 어떤 때는 여호와 로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 설교 본문에 적어놓은 발음은 그 본문의 발음 그거를 그대로 적어놓은 거니까,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조금 들을 때 발음했던 거하고 약간씩 다를 수 있는 거, 모음이 다를 겁니다. 자음은,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는 언어라서 그렇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거를 강조하는 이름이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로운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름이지요. 사실은 여호와 치드케누의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고, 그 대신 벌받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사실은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초로 대속의 역사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 또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샴마죠. 원래는 여호와 샴마, 이거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인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주님 함께 계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는 이름이 여호와 샴마라는 이름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여호와 이레 또는 여호와 로프에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샤마, 이런 이름들은 확장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거를 윈도우 네임이라고 그러는데요, 넓게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 넓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처음에는 네임택 네임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확장된 이름 윈도우 네임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 이름은 페임이라고 그럽니다. 페임, 명성이라고 그러죠. 명성, 하나님의 명성. 이 명성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좀 유명한 거 있잖아요. 학교 같으면은 뭐 하버드대, 우리 교인 중에 제가 아는 대로는 지금 두 분이 하버드 출신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데 이런 좋은 대학 나왔다, 왜 그 알아줍니까? 역사 속에서 거기서 훌륭한 인물들 많이 나왔어. 그거 아니까 그렇게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건을 하나 산다 그러면 삼성, LG, 현대 이거 사지요. 왜 그래요? 증명됐다고 말이에요. 그 퀄리티가 써보니까 역시 좋아, 애프터 서비스도 훌륭해, 그러니까 믿을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역사 속에서 시간이 가면서 그 퀄리티가 인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품질이. 그래서 세계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들 스스로는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들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그 명성이 우리에게 와서 자리 잡게 된 거, 바로 그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 하나님의 명성이 아름답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역시 달라,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 훌륭한 분이구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게 분명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우리 그 봉사기관들, 사회사업하는 기관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뭘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하여, 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생겨진 명성,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름의 이 존귀함, 높으심,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이런 현상입니다. 자, 세 가지 이름, 네임택 네임, 그 다음에 윈도우 네임, 확장된 이름,
그리고 fame,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지 만물 속에서, 천지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략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확장된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야, 이거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관찰해 보면, 아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예, 결국은 주권자 하나님이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67편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67편을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에 보면은 시편 67편 1절에 시인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둘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셋째, 그 하나님 그의 얼굴로 우리에게 비춰 주세요. 빛이 사, 그래 가지고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2절이 그 1절에 세 가지 복을 달라고 그러는 목적입니다. 2절에 첫째 할게, 그 은혜 베풀어 주세요, 복 주세요, 얼굴을 비춰 주세요. 2절에 그래 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멋진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했어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확 비춰줘가지고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뭐하게? 내가 신나게 재밌게 잘 살게요, 그겁니까? 아니요. 그래가지고 주의 도를 땅 위에, 예, 주님의 도가 이 온 지구에, 여기 땅 위에, 그러니까 이 흙바닥인 줄 아는데 on earth, 이 지구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이 물리적인 지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에요. on earth,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도가 알려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만들어주세요, 이거지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어디다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 얼굴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주의 도를 땅에 알리는 일을 위하여, 주의 구원을 열방에 알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그거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나를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게, 능력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게 시편 67편 1절과 2절에 시인이 하나님 앞에 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 이 시인이 기도하는데요, 3절을 잘 보세요. 제가 읽을 때에 이 시인이 누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주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저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저 방글라데시 사람도, 저 아프가니스탄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들어 주세요. 열방이 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이 시인의 기도의 내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되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으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공의로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열방이 다 알고 그것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또 4절의 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5절에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시인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셔야 돼요. 누구에 의해요? 민족들로, 모든 민족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라는 게 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그때 이 시인이 기도를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절에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농사꾼인지 아니면 땅에서 뭘 해먹는 사람인지 뭔가 열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복을 주시니까 7절에 어떻게 되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느낄 때도, 아하,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 나를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보니까 결과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행동하는 태도가 이 시편 67편의 이 사람의 태도다라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다윗, 내 마음의 합한 자라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1절에 내 마음은 정했어요. 다윗이 정했대요. 마음을 정했대요. 뭐 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 마음에 정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2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 새벽부터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악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악기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찬양을 하는데 혼자 골방에서 솔로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처럼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만민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듣도록, 그리고 모든 종족의 사람들이 듣도록 그 사람들이 듣는 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오 좋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을 그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찬양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의 찬양의 중심 내용은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여기 인자라는 단어 영어로는 그냥 love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다. 또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하여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이 듣도록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그는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표현하는데요, 우리 시편 108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원해요. 뭘 원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이 한없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나는 원해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다윗,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럴 만한 인물이냐 그 말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윗만 그렇게 되라는 법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그리고 비전에 보면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에 의해서 예배 받으셔야 된다는 세계를 품은 그런 그 넓은 비전의 사람, 바로 이것이 다윗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다윗, 얼마나 멋진 그 사람의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 하세요. 마지막 다윗이라는 이름만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셨죠? 저를 따라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자기 이름 부르세요. 김병선. 쭉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김병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다윗과 같은,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돼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67편의 기자나 이 다윗이나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예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게 만들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 그리고 넓은 세계를 다 품고 있는 이 넓은 비전, 이것이 바로 다윗을 특징하는 그런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열방을 향하여 어떤 권면을 하게 되는가? 온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찬양하자고 권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6편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총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죠. 또 시편 100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에도 역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온 땅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우리의 창조자란 말이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그 다음에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감격해가지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대대로,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손, 우리 아들, 손자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가지고 이렇게 권하는 자들이지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 시편 117장입니다. 아시죠? 시편 117편 2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 2절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처음 1절을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또 마지막 2절 끝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17편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거기에 1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all nations, all people,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에게 권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이 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오 모든 나라 사람들아, 모든 종족들아, 우리 하나님 높이자,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왜?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시편 117편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저 같은 이방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다른 이방 나라와 섬들로 보내가지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이사이야서 66장 18절에서 2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그 말이죠. 신약 시대가 왔을 때 그 말입니다.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이건 이방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그 다음 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을 가르치죠.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을 이제 어디로 보낸다고 그러는데 여러 나라,
그 여러 나라는 어떤 나라를 가르치는가 하면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그 나라들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섬들 이름이 나오네.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와 다른 섬들로 그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내리니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게 될 거야. 예, 그들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을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른 섬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으로 드림같이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방 사람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이요,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사와 낙태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한 그 나라와 그 섬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으니 21절 결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로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진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제사장,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들도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겠다고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한 결론의 말이 나오기 바로 앞에 이사야상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시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만 아니라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겠죠. 그러나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들 중에 일부를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와 섬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이 또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면은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주적인 계획을 이사야가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인 거예요.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이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 7장 9절에 여러분들과 저도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잘 들여다보면서 잘 들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예, 여러분들하고 저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런 장면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인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너희 각 나라, every nation, every tribe, every people group, every language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10절에 같이 찬양을 부릅니다. 구원의 찬양입니다. 그들이 찬양 부르기를, 그것도 너무 감격해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란 말은 주권자, 통치하시는 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그러기에 사실들의 우리들의 구원은요, 이 주권자 하나님의 작품이며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작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의 내용은, 같이 부르십시다. 같이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우리가 그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 많이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자주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성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참여자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단순한 관망자로 그렇게 예언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되나 보자라는 관망자로 있을 겁니까?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의 이 목적과 하나님의 이 계획을 완성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일하는 주인공이 될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관망자가 될 겁니까? 아니면은 단순한 그 영화에 그저 우르르 나왔다 사라지는 엑스트라 정도의 역할만 할 겁니까?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을 일치시켜가지고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이 우주적인 목적에 일치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내 삶의 목적, 그걸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 그리고 나에게 이 지상에서의 삶을 주신 목적,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게 발견하고 그 사명에 이끌리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들고, 결국은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 주님 영광 중의 왕으로 재림해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준비하는 자들로, 주인공으로 사는, 실행자로 사는, 엑스트라나 관망자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